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물리변화의 포도주 된 가나의 표적에서는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지만 오늘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초대를 받지 않고 가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않는 트러블 메이커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버리신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하신 사건.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등장하게 되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관습과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는요, 1년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 생각하기에 뭐 성전 우리는 매주 가는데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절에 가듯이?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동네의 교회는 회당이라고 하는 동네 교회가 있고요. 메인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갈 때 뭐 성전 한 번, 서울 한 번 가는 거 괜찮잖아요. 놀러 가는 데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노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노회 사무실에 회의나 일에 있어서 제가 가게 되면 차를 안 가지고 KTX를 타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유 얼마나 걸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 KTX를 타면은요 익산에서 타면 빠른 거 그냥 바로 가는 것은 뭐 1시간 안쪽으로 그리고 1시간 5분 걸리고요. 조금 돌아가면 1시간 15분 서대전을 들려가면 1시간 30분. 전주서 가도 대부분 1시간 15분 네, 용산역까지 갑니다. 세상 빨라졌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실이 종로가에 있는데 용산역에서 종로까지는 20분 걸려요. 역으로다가 지하철역으로 5개인가 7, 7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2시간이면은 서울에 회의하러 갔다가 오전에 갔다가 와서 오후에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 뭐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KTX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서울을 한번 올라간다는 거는 한양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사람이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가려면 물론 땅이 우리나라보다는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길이 잘 안 발달됐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번 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성전에 가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예루살렘 명절, 6월절 명절에 맞아서 성전에 가셨어요. 가서 보니 성전 안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가져서 그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사건인데 그럼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팔고 있는가?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있는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명절이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이는데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가장 많이 모일 때에는 한때는요 220만 명이 모였대요. 예루살렘 성전에. 220명이 아니라 220만 명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난리도 아니겠죠. 뭐 호텔이 됐든 뭐 잠자는 건 숙소가 됐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가면 성전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거기는 유대교가 그 나라의 국교이기 때문에 세금을 성전세를 냅니다. 생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금을 낼 때 우리는 그냥 헌금 봉투에다 헌금을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이 그 돈 당시에 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 돈이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낼 수 있겠느냐? 또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잖아요. 이 돈이 어떤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고 더럽고 이런 음란한 데 쓰여졌던 돈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금으로 성전에다 내느냐 하나님께 드리냐. 그래서 이 돈을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요. 환전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면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물론 헌금을 낼 때 11조 헌금을 내든 헌금을 내는 돈도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은 왜 성전에 있느냐? 그 당시 유대교는 여전히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양을 잡아와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양이나 가장 좋은 소를 전주서 끌고 가야 돼요. 서울까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자, 어떤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의 마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끌고 가는데 저 몰고 천안까지 갔는데 가다가 소가 쩔뚝하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럼 이거 못 드립니다. 흠이 생겼잖아요. 그럼 전주까지 가서 새로 바꿔 갖고 가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양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를 사는 거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었어요. 그게 훨씬 편리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에 환전을 하고 한편은 편의, 좋은 편의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돈으로
사서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서 소나 양과 이런 것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환전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과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이 성전 세금을 받는 제사장들이 환전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지요. 허가받은 환전상만 돈을 취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전상과 제사장이 유탁하는 거예요. 내가 환전하면 몇 퍼센트 커미션을 줄 테니까 나를 환전상으로 써달라. 그렇게 해서 커미션을 받고 그 돈을 중간에서 돈을 받고 환전 커미션을 받고 환전상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한두 명 갖고 안 되겠죠. 220만 명이 모일 때가 있다 했으니까. 환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유탁된 제사장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누가 많이 환전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장 몫이 많아질 겁니다. 그 누군가는 허락을 해줘야 될 거니까. 그러다 보니 경쟁하기 들어옵니다. 경쟁하다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환전을 했겠는데 제사장이 눈 감아주고 자 커미션 조금 더 줄 테니까 내가 요 앞에까지 와서 환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또 사람이 그러고 밀려 들어오다 보니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누가 이 소가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느냐면 제사장이 정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전주에서 최고 좋은 소와 양을 아무 흠 없이 잘 끌고 가서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어도 제사장이 얘 털이 오른쪽으로 섰네? 얘 안 돼. 아니 양털이 왼쪽으로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어쨌든 오른쪽에 섰잖아. 얘 안 돼. 그러면 그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결탁한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에게 눈 하나가 빠지고 다리를 절어도 그 사람한테 샀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얘는 합격. 그러니 누가 집에서 그 귀한 걸 끌고 갈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소를 사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2,000명이 적어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집어와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걸 다 어디서 공급해 옵니까?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소 파는 양 파는 사람들이 위탁이 돼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 올려오다 보니 어디까지 오게 돼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난리가 나 있어요. 환전상들이 이쪽에 와서 돈 바꾸라고 소리를 치고 짤랑짤랑거립니다. 이쪽에서는 비둘기가 퍼덕퍼덕거리는데 비둘기가 퍼덕거리면 거기서 막 먼지가 날릴 거 아닙니까? 새털이 날릴 거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 새털이 파닥파닥거립니다. 소가 음매 양이 매거립니다. 개들이 가만히 있어요? 푸직푸직 싸대죠. 성전이 물론 성전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전이 거기에 완전히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비둘기 판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상을 업고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도저히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다른 성경은 내 집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이곳이 어느 순간인가 장사치의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것이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예수님이 내쫓은 게 아니라
장사치와 교회가 타락해서, 성전이 타락해서, 제사장들과 타락해서 결탁하고, 그러니 그것이 점점 몰아와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 바로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한국교회를 돌이켜 보십시다. 한국교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정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세상이 한국교회를 걱정해주는 시작이 됐어요. 목사의 비리, 어떤 잘못된 성추행,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단골 소재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목사라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옛날과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타락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 중심으로 세습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서 질타과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고 크게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공해를 일으켜 사람들에게 전혀 쓸모없는 건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예배 시간이 되면 교통만 문란해서 주차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만 만들고 시끄럽게 예배한다고 소리 지르고 떠들어서 주변에 소음 피해만 주면 더 이상 그것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뿐만 아니죠. 큰 교회들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업장들이 영업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와 결탁해가지고 장사하려는 목적으로 교회가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시절처럼 교회가 타락되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별로 한번 보십시다. 요즘 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찰회를 앞두고 시찰위원회를 모였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내 좌파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좌파는 지옥 가고 우파는 천국 갑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좌파는 지옥 가고 우파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 기독당을 창당하고 서울의 한 목사가 신종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대규모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어느 순간부터 정권과 교회가 결탁되어지고 그것에 또 교회가 이런 정치에 휘말려서 싸우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 이마를 찌푸리게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물론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핸드폰을 보면 카톡 오면 전부 별 가짜 뉴스, 진짜 뉴스 할 것 없이 지금 정권이 교회를 말살한다. 지금 정권이 우리를 지금 북한으로 끌고 가서 공산당으로 공산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럴듯한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옵니다. 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전에 없던 일들이었는데. 그거는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정권과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반대로 반대급부로 지금의 정권을 반대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았어요? 한국 교회가 왜 우파입니까? 왜 우리가 우파예요? 왜 우리가 보수입니까? 보수가 뭐예요?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우파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정권이 한국교회를 장악할 수 있었어요? 여기 표밭이잖아, 표밭. 정치인들이 정권과 야합해서 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큰 교회 부지를 정해주고 큰 교회 혜택을 주고 정치와 교회가 결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우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은 그럼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말이야 문재인 정권이 한국교회를 말살해서 다 공산화 시키려 나중에 공산당 되고 나서 그런 소리 할 겁니까?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예요. 예수파. 말씀에 위배가 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보다도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한국교회를 수호해야 될 우리가 그런 핍박과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면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정권, 자기 실속, 자기 이권이 들어가 있는 냄새나는 거기에 지금 돈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지금 양이 팔려지고 있고 거기 소가 팔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보여주고 겉으로만 마치 이 정권이 우리나라가 전부 뭐 북한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포장된 것 속에서 한국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박해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뭐 잡아갑니까?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이 정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 막 하면서 끌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당연히 싸워야죠. 당연히 우리 목숨을 걸어서 이 진리를 지켜야 하고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권과 야합해서 목회자들이 정권과 야합하고 물질과 야합하고 세속과 야합해서 그것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이 한 표를 더 얻으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을 떡을 주면서 교회 사람들의 표를 받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여당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순간 우파가 돼서 보수가 되어져가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그들의 정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 그들이 고집하고 있던 그것들을 채찍질로 내쫓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진리에서 떠난 것은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예수의 진리에서 떠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어 쫓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를 더욱더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마치 교회를 보존하고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 향해 고개를 돌려버리는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 업무는 등한시합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 1년의 성전에 오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한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걸어서 성전에 와서 평안과 안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아갈 힘을 충전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가 살아야 될 그 거룩한 성전, 성전이 와가지고 장사치들의 소리나 듣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이권에 야합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만 보고 돌아간다면 오히려 성도들을 얽어매는 사슬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은 과감하게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잃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봅시다. 우리 한화교회를 봅시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봅시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평화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채찍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문제로 은혜스럽게 해결되었든지 아니면 갈라지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대형 교회의 경우 텔레비전에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한국 교회 전체 이미지를 상실해버리고 교회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 정말 통탄한 시대. 예수님이 정말 어쩌면 채찍을 가지고 와서 이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 거기에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저희 노회가 평양노회입니다. 통합측 노회 중에 제일 큰 노회입니다. 장자노회라고 우리 노회에서 모든 노회가 갈라져서 지금 80여 개 노회까지 퍼졌어요. 그런데요, 이 노회에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져서 남노회와 평양노회로 갈라졌지만 저희 노회 대형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들은요, 정말 이름만 될 만한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전부 두동강 나서 사회법적으로 고발 고소 들어가고 지금도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우리 노예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그래요? 왜 깨집니까? 왜 싸웁니까? 복음을 지키려고 싸울까요? 순수함을 지키려고 싸울까요? 거기 전부 이권이에요. 이권. 대부분이 이권이에요. 돈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다 이권이에요. 원로 목사, 새로운 목사 왜 싸워요? 이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원로 목사 때 잡고 있던 장로들 새로운 목사가 오면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왜 세습을 합니까? 작은 교회가 세습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못 오는, 안 오기 싫어하는데 가는 건 당연히 박수치고 감사해 줘야죠. 대형 교회가 왜 세습을 합니까? 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정권, 정치, 그들이 가지고 장로들이 잡고 있던 모든 이런 것들 새로운 목사가 오면 놓아야 되니까 차라리 아들이 오면 그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룩? 그런 거 없어요. 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이권이에요. 큰 교회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1년이면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있는 자산, 거기에 붙어먹고 있는 장로들, 그걸 갖고 이용하는 목사들, 순수함이요, 순수함. 여러분 주변 교회를 보십시오. 전주에 있는 주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거, 복음 때문에 싸울까요? 순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요? 천만의 이권이에요. 누가 정권을 장악하느냐?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자기 이권을 잡으려고. 거기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 땅에 온다면 채찍을 들고 오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양 팔고 돈 받고는 냄새나는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 더 이상 이 성전이 왜 필요하냐?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우리 교회로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온다면 채찍을 들고 오실까? 평화를 가지고 오실까? 작은 교회, 우리가 하나, 이거 하나 갖고 아니요.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내면을 들여다봐야,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그저 위탁받은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앉으라 하시면 앉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내 힘이 되고 이것이 내 어떤 이권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 욕심일까를 날마다 살펴봐야 돼.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 욕심일까? 많은 사람들한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전도해오라고 하는 건 아닐까? 날마다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이 어느 순간인가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곳에서 정치가 일어나서 패가 나누어진다면 여기는 강도의 구열이에요. 이곳에 당을 지어서 내 편, 네 편.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20년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만들어서 목회하는 걸 보셨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세요. 목사님 편 만들어서 목회하십니까? 누구든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목사 편이 되면 안 돼요. 제발 제 편이 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죠. 일할 수 있게끔은 도와주셔야 되지. 내 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님 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편만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죠. 거부하고 반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편이 되지 말고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치들의 속셈이 돼서는 안 돼요. 영업하려고 하나교회 오셨다면 몇 명 되지도 않아서 여기서 팔 것도 없겠지만 나중에 교회가 커져서 500명,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업할 목적으로 교회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사줄 사람도 뭐 별로 없겠지만 교회는 영업하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영업하기 위해 그 교회를 가요. 정치하려고 그 교회로 모여듭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사치 소굴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헐어라. 차라리 없애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을 내시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해도 막 흥분해가지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선은 예수님이 새 노끈을 만드셔서 소와 양은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이 소 잡으러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돈 바꾸는 사람은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주워 담아야지. 근데 새 파는 사람한테 새 장 열어갖고 다 내쫓아버리면 그 사람들 다 망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는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발로 상을 찼든지 손으로 뒤집어 엎었든지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 주워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나 새는 화난다고 예수님이 발로 새 장을 팡 차서 새가 후루룩 날아가 버리면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새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가져가라. 그리고 내쫓아버리죠. 예수님이 인자한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화가 나셔도 다 그냥 화난다고 막 하지 않으시고 다 생각하시고 하셔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그러나 잘못된 일을 보셨을 때 이것이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일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이 정신 바짝 들게 처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당에서 소와 염소와 양들을 노끈을 때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겠죠. 소들이 맞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성전이 막 풍지박산이 났겠죠. 소가 그냥 문으로 향해 도망갔겠습니까? 막 달려들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다니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좌판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워 담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일주일씩 왜 성전에 올라왔어요?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지 지금 장사꾼들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권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유익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요. 요즘에 우리 한국 하나교회에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일부 예배는 중고등부하고 교사들하고 또 이제 2부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요. 9시 예배 한 8, 90%가 다 와 있어. 살다가 보기 드문 현상이네. 이런 건 처음 봤어. 맨날 예배 시작하고 한 5분 지나야 애들이 오고 10분 지나야 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난 GLC 끝나고 나선지 아니면 우리 전사님들이 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선생님들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9시에 와보면 애들이 8, 90%가 다 와 있어요. 애들이 9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토요일날 PC방 가야 하잖아요. 게임해야 되잖아요. 평상시 못 놀았으니까. 그리고 교회 올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최소 8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애들이 8시에 일어나는 거, 나 주일날 하루 늦잠 자는데 8시에 일어나는 거. 보통 그거 엄마가 깨운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칭찬해 주시고 너무 이쁘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세요? 오늘 11시에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나올 마음은요, 철저하게 예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러도 아니고 돈 밖으로도 아니고 정치하러도 아니고 당짓고 내 편 만들려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이 하나님에 상달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치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후벼 파는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수술되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걸 기대하고 나와야 된다. 교회는 위로가 있고 힘이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큰 길을 힘들게 어렵게 예배당을 찾았다면 성전에 그 안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 그 안에 서로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 안에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갈 거 아닙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매일매일 새벽기도.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돼. 사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다툼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조만간에 그 교회는 깨질 거예요. 왜요? 사람의 관계로 부흥됐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되면 언젠간 그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잘 될 때든지 일이 안 될 때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교회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다툼이 없었고 분열이 없었고 싸움이 없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부흥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하는 집, 사람의 생각과 정치에 휘둘리거나 이권과 야합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